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돈이 많은 사람과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네, 긴가민가 하지만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된 조사입니다만 2009년 미국에서 발표된 조사를 보게 되어지면 봉급이 1년에 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00만 원이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것이 1만 달러가 증가하는 것보다 좋은 친구가 생기는 것이 무려 4.5배의 행복감을 더 느낀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쓰임새와 함께 닳아 없어지고 또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행복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와 선생님과 그리고 그 외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아침 출근 시간에 만나는 옆집 강아지까지. 네, 우리가 찾는 행복은 이들 사이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간 사이에도 사랑이 넘치면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서로 쳐다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당신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은 당신과 나 사이에 있다. 여러분, 행복은 사람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가족 안에서 또 사람 사이에서 이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되어질 때 우리의 행복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신앙생활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집사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 나의 왼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큰일 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신앙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던 바울이 한 말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흐름을 보면 24장, 25장, 26장 계속해서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이 소송에 휘말리는 재판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속에서 바울은 담대함을 잃지 않았는데 그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그런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시되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의 땅에 떨어진 신앙의 가치를 높이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재판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1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변호사라고 불리는 더둘로가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그 죄목을 고발하고 있고요. 피고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죄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요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며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고발당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같이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것으로 벨릭스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이나 또 지금까지의 여러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고발은 다 거짓 고발이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정직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강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벨릭스 앞에서도 나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는 영생의 부활이요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지만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활하는 이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벨릭스 앞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민족을 구제하고 또 결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을 뿐이지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라는 것이 이 크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 1절에서부터 쭉 계속된 이 24장 마지막 절까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위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개인의 욕망을 위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면 우리가 순간순간 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신앙의 양심이 아무리 욕심이 생길지라도 버리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같이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소송의 진정한 고발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이며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걸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발이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고발이라는 것이죠. 아니, 왜 이 아나니아의 고발을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이 고발은요 오직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거짓 고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과 거짓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직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거짓 고발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변호사 더둘로가 고발하는 것을 보면 대강 고발입니다. 대충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정에 설 때 얼마나 이게 두렵습니까? 법정에 설 때 얼마나 상세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없는 것까지도 다 밝혀내서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이 더둘로가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대강 여쭙는다. 대강 여짜오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지금 법정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성이 없다는 겁니다. 정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6절 뒤에 보면 괄호를 만들어서 6 하반에서 8 상반 없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다른 사본이나 번역물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우리 성경에는 이게 없는데 다른 번역이나 다른 사본에 있을까? 제가 그것을 한번 여기서 6절과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우리 율법대로 재판하려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고는 고소하려면 각하에게 가라고 명령하여 우리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건데, 우리가 빼앗겼기 때문에 왔다는 거죠. 빼앗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법대로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고발이 급하게 둘러대는 거짓 고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고발하는 고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고발했던 그 이유를 무엇으로 들 수 있느냐? 유대인의 정신적, 영적 지도자가 로마의 악한 통치자에게 온갖 아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거의 매국노 수준이에요. 거의. 그 아첨이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왜 아첨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벨릭스가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을 돕는 것처럼 좋은 분위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로마 황제의 특권을 행사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노예 정신을 가지고 로마 황제의 특권을 행사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하는 짓이 노예인데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그의 형인 팔라스라는 사람이 네로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로 황제가 이 형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의 추천으로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되고 권력자가 되더니 결국에는 유대 총독까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노예가 총독이 된 최초의 케이스라고, 역사상 최초의 케이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무자비한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친한 친구든 측근이든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기 거북하면 사람을 사서 암살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대 대제사장인 요나단이 이 벨릭스의 이런 폭정을 비난했다가 벨릭스가 보낸 암살단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유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 암살의 소문을 퍼뜨려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느냐? 반항하면 다 죽는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부인이 3명인데 첫째 부인은 누구인지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고, 둘째 부인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인은 24절에 나오는 유대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의 맏딸 두루실라가 그의 3번째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 사람은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윗선배인 요나단을 가차없이 살해한 그 벨릭스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우리 민족이 크게 개선된 것을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해를 무참히 저지르고 심지어 대제사장을 죽이고 그랬던 사람, 이 로마의 지배자, 이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아첨을 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소위 정신적, 영적, 정치적으로 확실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민족의 자존심과 신앙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매국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백성들이 신앙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사실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잘못이 크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깊이 기도하고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둘째치고 교회와 성도가 실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욕망에 주저앉다 보니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우리 개신교가 신앙을 갖고 싶은 종교 중에 1위였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내가 종교를 갖게 되면 어떤 종교를 갖겠느냐, 그럴 때 1위가 무엇이냐? 우리 개신교였어요. 개신교. 그런데 최근 조사를 해보니 신앙을 갖거나 개종하고 싶은 종교가 있다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위가 어딜까요? 1위. 놀랍게도 불교였어요. 불교 40.5%이고 그 다음에 가톨릭입니다. 34.9%. 개신교는 한참 뒤처져서 19.1%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과 교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 지도자에게 실망한 결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물론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1위도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했는데 안 갖겠다는 거지요. 1위도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당연히 목사인 저부터 회개하고 변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그 내용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옛날에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 이런 생각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는데 교인들은 정직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신실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다시 신앙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회복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또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의 귀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무엇이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담대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내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어떤 일에든지 담대함이 넘치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담대함이 넘친다. 그렇습니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14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는 성도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이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갖는 그 신앙,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지요. 바울도 힘쓰는 삶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삶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가 어느 누구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힘쓰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변호사 더둘로를 통해서 긴 아첨의 인사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아주 비교되는 그런 말이죠.
시작 때도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합니다 하고 짤막하게 인사를 하고는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좋은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지요.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아멘. 양심의 거리낌 없이 선한 일만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소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선동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대제사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도 바울과 대제사장의 차이.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사람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대답하지 않을지라도 진실을 말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겠지요.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격, 영어로 캐릭터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어의 도장이라는 의미에서 왔다고 해요. 도장이 딱 찍히면 지워지지 않듯이 성격이 한번 형성이 되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유전적 요소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상당 부분 부모의 성격을 닮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기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성격 좋은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닮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성격이 형성되느냐, 유년기에 어머니에게서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보다 엄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나 습관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이런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성격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격에 심각한 오류가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긍정성으로 포장된 파괴적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긍정성으로 포장된 파괴적 유형.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는 권위를 부정하고 약자를 사랑한다는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권위를 거부하고 약자를 사랑하는 이런 가면을 쓰고요, 계속 비판을 하거나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핵심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런 것으로 자기의 우월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우월감. 여러분, 그렇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면 괜스레 우쭐한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어져요. 뭐 정도의 차가 있습니다만 우리 거의가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우쭐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순간의 만족을 주고 우쭐해진다고 이것을 계속 행하게 되게 되면 이게 자기의 성격이 되어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의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제시하는 게 무엇이냐,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일에 집중하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은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1920년대 미국에서 데뷔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정말 유명했던 배우인데 존 크로포드라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아버지가 집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재혼을 했지만 이 어린 딸은 그 아버지가, 그 재혼한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알고 그 아버지에게 가까이 갔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랑도 이 아이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는 정말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리게 되면 성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뭔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가 성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배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정말 배우로서, 영화 배우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배우의 일을 정말 열심히 감당했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나도 저 배우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미워서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적, 영적 리더가 로마의 통치자에게 아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라도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이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집중하였더니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로마 총독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주의 선한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양심에 거리낌 없는 떳떳함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일들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양심에 거리낌 없는 열정이 넘치면 죄인들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감동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는 열정이 넘치면 악인들도 감동한다. 그렇습니다. 이 양심에 거리낌 없는 열정이 넘쳐나게 될 때 죄인들, 악인들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거기 두려워하여, 거기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여. 이 총독 벨릭스는요, 바울의 거침없는 설교를 듣고 두려워하며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물론 26절에 보면 돈을 바라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바울의 열정적인 설교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설교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벨릭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방해가 된다면 친구든 측근이든 무차별 살해하는 불안당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나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그를 악한 사람으로 기록할 정도였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열정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 말씀과 주의 일에 대한 열정, 이것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죄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제 1:1 제자 양육 수료를 했습니다마는 그 제자 양육 수료식에 참석해서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양육자나 동반자 모두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16주간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이 기간 동안 양육자나 동반자가 모두 말씀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양육자에게 있어서 내가 그동안 말씀에 소홀히 하고 신앙에 소홀히 했었는데 이걸 하면서 다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다시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악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일을 드러낼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신앙의 양심을 버리거나 신앙을 저해하는 일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때 모든 일이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과 복음의 열정을 갖게 되어지면 죄인들도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됨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귀한 신앙과 복음을 위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원하지 않게 재판의 법정에 섰지만 신앙의 담대함과 양심의 거리낌 없이 주의 일을 선포하는 바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도 신앙과 양심의 거리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주목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